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진지하게 받은 말씀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7장 16절과 1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삶의 그 프랙티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면해야 할 것인지 그 우리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이제 연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끔씩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경치 좋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한 무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배 위로 올라가셔서 그 군중들은 바닷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땅이 굉장히 단단하죠. 딱딱하죠. 씨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씨들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위로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진짜로 좋은 땅 위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의 말씀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더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는, 이 말은 a portion of it, 조그만, 다 떨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앗이 떨어진 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뿌려지는 것 같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a portion of it,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일부분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가지고 그 사람은 100배까지도 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의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에 문제 있으니, 그 내 마음이 가시밭의 마음인지 돌밭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좋은 밭의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sincerity,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의 홍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홍수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또 불교 불교에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설문도 많이 듣고 설법? 설법도 많이 듣고. 근데 그 어떤 말씀을 받든지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길가에 있는 마음, 돌밭에 있는 마음, 가시밭에 있는 마음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돌밭에 있는 마음과 가시밭에 있는 마음과 길가에 있는 마음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고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받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한 번은 이제 그 젊은 여자 교수가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필을 봤더니 전공이 종교와 정치예요. Religion and Politics.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근데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종교가 유니테리언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유니테리언교는 일단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로 받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학문적 교류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유니테리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읽으면서 많은 이게 좀 가르침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유니테리언교는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하면은 보통 보수 우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인 문헌을 공부해 보면은 자유주의는 보수 우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진영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주의라는 것은 영국의 휘그당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영국의 휘그당 하면은 주권 제민, 그러니까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선 것이 17세기에 들고 일어선 것이 휘그당이라고 이제 정당으로서는 최초의 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토리당, 휘그당이 반대했던 토리당은 아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가지고 왕이야말로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국민들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게 토리당이에요. 그게 보수당이죠. 예.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 그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 헌법이 자유주의적인 그 바탕 위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시작된 꽃을 피운 자유주의 사상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그 프랑스는 그 자유주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 7월 혁명, 2월 혁명 이 세 번의 프랑스 역사를 바꿨던 근대 역사를 바꿨던 큰 세 번의 혁명이 바로 그 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유주의라는 말은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프랑스를 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이면서 강력한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다 이 말이죠. 우리 알다시피 태양왕이라고 부르는 루이 14세, 내 말이 곧 진리다 했던, 절대적으로 나를 따르라 했던 루이 14세.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 그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 철권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대대적으로 그 철권 정치를 했던 왕정에 대항해가지고 혁명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같이 퍼져나갔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프랑스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의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혁명을 통해서 보수적인 왕정을 깨부수고 보다 평등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상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적인 사상,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스트 하면은 그 의미가 도덕적인 고향을 추구하는 자들, 고상한 자들,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 관대한 자들,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심 있는 자들, 굉장히 좋은 말만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가톨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교황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황 무엇이라는 것은 교황이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틀릴 수가 없는 교황이 한 번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가톨릭 교회에 가서 성찬도 들 수 없는 것이고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교권에다가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했던 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이 가톨릭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가톨릭보다는, 이때 꽉 막힌 이 가톨릭보다는 정말 사회를 걱정하고 민중들을 생각하며 도덕적으로 고양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종교를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찾은 종교가 바로 유니테리언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유니테리언 교회가 미국에 건너와서는 하버드 학교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하버드 학교가 유니테리언 교회에 딱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하버드 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풀렸어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전부 공부하려면 하버드 대신에 예일을 갔었죠. 예. 결국 뭐냐면은 유니테리언 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니테리언의 관심 중에 하나는 도덕적으로 고양이 되고 그런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참 좋은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판단할 때 항상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사회 개혁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여러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독립당원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기적도 베풀고 대단한 사람 같거든. 이 사람을 따르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회개혁이나 이스라엘의 독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천천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이 사회를 예수님의 뜻대로 개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인 것입니다. 그 나중에 예수 다음이 사회개혁인 것입니다. 유니테리언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이상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예수라는 존재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개혁도 중요하고 인류의 진보와 도덕성의 고양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여전히 절대적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가톨릭이 이것저것 막 추구하면서 결국 너무 바쁘게 이것저것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서서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라고 일어선 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돌밭의 마음이 되고 가시밭의 마음이 되고 길가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뭐 하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가 빠져있는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가 빠져있는 엉뚱한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지만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어찌 보면 가장 오늘날에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좋은 날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도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다. 하자면 너희는 정녕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항상 나 예수를 우선순위에 모시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밭이 되어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선순위에 모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조건문입니다. 만약 너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풀리라. 예? 조건절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응이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까불까불하지 않고, 저 이상해.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 있으시대. 나 그분이 스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 스승이 있는데, 그 목사님 비범하신, 제가 참 존경할 만한 비범하신 분인데 자기 스승은 자기보다 훨씬 더 비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승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스승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뼈를 갈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를 했대요. 근데 한 30년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 제자가 딱 2명 남았다라는 거예요. 30년 목회 결과로서, 30년 선교의 결과로서 일본이 그렇게 힘이 드는가 봐요. 그 2명 남았는데 1명 남자이고 1명 여자인데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떠났대요, 멀리. 그래서 1명 남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자기 스승 목사님에게 이제 그만 목회 접으시고 선교 접으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라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대요. 갔더니 그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네,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나. 근데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으로 나를 도전하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는 그 말을 너는이라고 바꾸면은 너는 가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돌아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분명히 그 말에는 가라는 말씀만 하셨지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히 기도도 못하고 있다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뿐이다.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넘어질 뻔했대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라만 있지 돌아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만 있지 돌아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게요. 도마도 인도까지 갔잖아요. 12제자들 중에서 11제자 남았잖아요. 11제자 중에서 요한 한 사람만 온전히 나이 들어서 죽었고요. 남이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다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나간 상태에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사님이 칭찬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전체를 가름할 수 있는 딱 한 구절을 꼽아란다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건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름해 가지고 딱 한 구절만 고르라 하면은 뭘까요? 무슨 구절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에 있어서 첫 일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장이 어떤 기관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 그 설교가 중요한 그 첫 번째 설교 안에 그 일성 안에 그 사람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천지가 딱 구별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천지, 즉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우주다라는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절대 주권, 그 바탕 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없다고 한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 위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엄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설교를 40분씩 듣습니까? 제 설교보다 좀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40분 하잖아요 제가. 오늘날 유튜브 보다가도 저도 그래요. 한 10분만 돼도 길어가지고 2배속, 막 1.5배속. 그래서 설교가 제 말이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꾸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니까. 근데 누가 앉아가지고 이 30분씩 40분씩 귀를 기울입니까 이게. 왜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요 인간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까지 다 바쳐가지고 나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험 있는 말씀이세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 진지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유명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재발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지도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물론 생각은 해야겠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는 봐야겠죠. 하지만 반항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지한 말, 진지한 그런 신실한 sincerity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대면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개발 국가에서 불발탄이 많이 터진다라는 신문이 가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불발탄이 뭐냐면은 폭탄이 이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폭탄이 뭐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대포가 쏴가지고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터져야 하는데 100% 터지질 않아요. 한 1%, 2%, 3% 정도는 터지지 않습니다, 폭탄이. 폭탄 터지지 않고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툭 치면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불발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 전쟁사를 읽어보면은요, 원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나눠져 가지고 북베트남이 공산 정권이 돼 가지고 남베트남을 이제 적화를 시키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을 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라오스 국가의 동쪽을 이렇게 건너 가지고 남쪽을 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라오스 국가는 그 당시에는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을 지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공산당들의 이제 소련의 지원도 받고 중국의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폭탄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바로 2만 발 이상의 포탄이 던져진 거예요, 라오스로.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터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그래서 수고를 이제 유엔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제 좀 선진 국가에서 가지고 그 포탄 제거 작업을 쭉 해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폭탄 제거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물건 살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칡을 캐고 산 뿌리를 이렇게 나무 뿌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올라가다가 폭탄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발탄의 문제예요. 저는 그 불발탄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설교자는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간장 그릇을 보더라도 이것을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발탄이 많은 거예요, 불발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불발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딜루트라고 그러죠. 물을 탄 거예요. 신앙에 물을 탄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탔냐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바알신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쟁하고 또 무력을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셨죠.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최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불발탄인 것입니다. 신앙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30년 신앙,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터지질 않고, 오히려 젊었을 때 신앙보다 더 후퇴해 있어, 지금 내 신앙이. 그러면 내 신앙이 아직 지금 현재 불발탄인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불발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불발탄은 생기는 것일까? 첫째는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돌밭의 마음인가? 가시밭의 마음인가? 길가의 마음인가? 아니면 좋은 마음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했으면은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좋은 밭이 되야겠다고 결단해요. 그 결단했으면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없어. 말씀을 받아도 그런 말이구나라고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거야. 그냥 나에게 적용이 안 돼. 전혀 내 삶에 나에게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씀 들으면 이것을 김지사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또 여행 갔나, 오늘 안 나왔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까지는 해. 그렇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단까지도 합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다 불발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고 있어요.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모세까지 오고 나서 모세 다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호수아가 언급되지 않겠어요? 모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빠지고 대신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이름이 빠지고 그 믿음의 그 대명사들을 언급해 놓은 그 구절에서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빠지고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오느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은 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 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탐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 조국 이스라엘 편, 내 조국 가나안의 편에 설 것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따르자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을 서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까지 옮겼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만큼 여호수아 못지않는 그 위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고 결국 예수님의 손주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밤인 금요일 날에 내일이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흘리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보통 대기도라고 해요. 대기도. 큰 기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서 제일 큰 기도다. 대기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대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우리도 포함되죠.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자들이고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저버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속세에 물릴 수도 있고 세상 풍습과 세상 평가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로 거룩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지고 거룩한 가운데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큰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 근데 기준이 뭡니까? 기준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항상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알죠. 그 모형 총 들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련 수업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항상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랬어요. 그때 교련 선생님이 강훈근 기준 해봐. 내가 기준 그래. 그러면은 해체 보여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내 주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체 모여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딱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학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기준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결단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는 그런 좋은 밭의 마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예수님 우리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은 참 특이한 사람이 받았어요. 라버 슐러 목사님이 슐러 경제학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그때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은 내러티브 에코노믹스입니다. 내러티브 하면 뭡니까?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보통 경제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경제학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근데 슐러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나와서 GDP 통계가 나오고 물가 지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저분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서너 명이 이야기하고 그 자꾸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를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미신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전제 조건 하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경제인데. 그게 내러티브 에코노믹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세상을 가장 잘 평가하고 있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누가 자꾸 옆에서 말하면은 그 말을 믿게 돼요. 아주 쉽게 믿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여러 사회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아. 왜?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결단하시고 진지하게 실제로 실행에 옮기셔서 정말 많은 씨앗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귀하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프랙티컬하게 어떤 방법론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니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길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의 마음입니까? 헝클어지고 엉클어지고 결단할 수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밭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결단해서 진지하게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많은 열매를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